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3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지만 3일이 제일 힘듭니다.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한 달 금식, 1년 40일 금식을 해도 3일이 제일 고비입니다. 3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 말은 단순히 밥만 금식한 거 아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왕 앞에 선 에스더의 모습은 얼마나,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정장 옷을 입고 왕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앉아있는 에스더의 얼굴에는 눈물로 기도했으니 얼굴도 부었을 거고 3일 동안 굶었으니 얼굴이 좀 푸석푸석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 왕이 왕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1번, 죽을 줄 알면서 내가 옳은 소리도 안 했는데 왕의 의전에 나온 것이 희한한 건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을 줄 알면서 왕 앞에 왔을까? 왕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급했으면 저 얼굴이 잠도 못 자고 저렇게 푸석푸석하고 저렇게 얼굴이 퉁퉁 붓고 얼굴이 저 모양으로 왕 앞에 왔을까? 얼마나 급한 일이면 왕에게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저런 얼굴로 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은 보호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네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가면 줄 테니 어서 말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에스더는 하만이를 죽여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33일 동안 왕을 못 봤더니 죽겠어요. 이런 얘기한 거 아니고, 하만이를 죽여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 유대인인데 유대인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만이와 함께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만이를 불러서 함께 잔치에 가자고. 자, 잔치에 왔어요. 또 똑같이 왕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하만이 듣는 앞에서
왕이여, 소원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요청하든지 다 들어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하만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이것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번만 더 오십시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준비할 테니 내일 오십시오. 자, 하만이도 즐거워하고 왕도 즐거워히 끝났습니다. 자, 퀴즈. 에스더가 왜 내일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스더의 계획입니다. 자, 그 내일 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6장에 나오죠? 자, 오늘 저녁에 하만이는 잔치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모르드게를 보고, 지금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죠?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서 저 하만이를 내일 아침 장대 50규빗이면요, 예? 50규빗이면 우리말로 23m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예? 자, 2m씩만 계산해도 10층, 12층 높이에요. 그런 장대를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고 나서 잔치에 참석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하고, 왕은 밤새 잠이 오지 않게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이 궁중일기를 읽게 하고, 궁중일기 속에 어떤 장면을 읽습니까? 모르드게가 역적모의한 것을 알려줘서 위기를 극복한 왕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 우리 권사님에게 지금 어떤 레마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려지는지, 또 우리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들도 어떤 말씀을 지금 이 짧은 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3군데를 소개해 줄게요. 자,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자,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따라서 해봐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자, 우리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3일 동안 금식했고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급하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위기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기도 후에 에스더의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 후에 우리의 행동이 에스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놓고 집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급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야하고 기도한다니까요. 또 지금까지도 기도했고 이전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접수했어요. 하나님이 접수했어요. 자, 또 퀴즈 한번 또 낼게요. 핸드폰의 특징이 뭐죠? 늘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요. 여보, 제발 보내더라도 좀 기다렸다 보내요. 그냥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까똑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자, 지금도요. 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도 계속 와요. 자, 핸드폰의 특징이 뭐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밤에는 꺼버리고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고 아니면 소리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잊어버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받지도 않아. 왜 안 받아 그러면? 무음으로 해놨어. 몰랐어. 자, 오늘 핸드폰의 특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일할 때는 핸드폰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헌신해야 된다. 이거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핸드폰은 밤중이고 새벽도 없어요. 24시간 켜놓으면 작동을 해요. 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려주지요. 네? 위치도 알려주고 또 내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 알지 못하는 시간, 전철 시간, 버스 시간 다 알려주지요. 예, 그래서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이 없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에스더처럼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예배를 듣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새벽 예배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늦게 자도, 아무리 아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비밀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그 비밀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음의 열쇠가 아니면, 확신의 비밀번호가 아니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이 응답의 문 앞에 와서 비밀번호가 안 맞으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으니까 지쳐서 나자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도응답은 때와 장소가 있다. 자, 핸드폰은요, 때와 장소가 없이 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분명히 응답의 때와 응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왕에게 왕의 의전에서 말하지 않고, 왕의 의전에서 즉시 말하지 않고 잔치를 배설했고 그 잔치 자리에 왕으로 하여금 오게 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내 마음의 소원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먼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 하나하나 만들 때 왕의 입맛에 맞춘 것입니다. 왕이 이 음식을 먹고 얼마나 기뻐할까. 어제 사모님이 김치를 담그면서 이 김치를 먹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음식 만들지 않아요? 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을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고요. 에스더가 자기가 직접 요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왕이 이 잔치 자리에 오셔서 이 음식을 드시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오늘 에스더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다음은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는 준비 안 하지요. 순서가 안 맞단 말이에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왕이 당연히 해주겠지. 근데 안 해주니까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엎어져 가지고 계속 자고 있잖아요. 자, 우리 왕을 기쁘시게 음식을 준비합시다.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시다. 그런데요, 왕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응답은 내가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나서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했으니 저절로 하늘에서 무엇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스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에스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으로 갔다가 화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내려가자마자 사라를 왕에게 빼앗겼어요. 자,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부인을 빼앗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왕의 마음을 스톱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왕에게서, 사라를 왕에게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다 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요게벳,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하시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네? 이거 죽어마땅한 아이입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히브리인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공주입니다. 자, 바로 공주의 말을 듣고 바로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고 왕이 그 잔치를 기다리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내일 아침에 장대에 매달리고 죽이려고 할 때 밤새 하나님은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말하지 않고 숨기고 살았던 것을 커밍아웃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커밍아웃 했으면, 정체성이 회복됐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고요, 에스더는 죽을 줄 알면서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드디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모르고 있는가, 뭘 잘못했는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으로 당자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달았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옷도 잔치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은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잃어버린 나를 찾으신 아버지의 기쁨, 몰랐던 것을 깨닫고 오늘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나서